나오미의 깨달음, 비로소 헤세드를 마주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좀 예술 작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폭에 담긴 너무 큰 예술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예술가는요, 크리스토 앤 ዣ느 클로드라는 분들입니다. 1960년대쯤 아마 찍은 사진,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아마, 그리고 여자분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예. 자, 이 두 분은 Environmental Arts라는 아주 독특한 분야를 개척하신 분들입니다. 환경 예술?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지 예술 이렇게 부르는 것도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산, 바다, 강, 이런 자연 환경에다가 그 패브릭이라든가 이런 거, 인공물을 이렇게 탁 첨가를 해서 그 환경에다가 예술 작품을 조형하는 이제 그런 분야입니다. 예,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그 예술적 구상을 하고 뭐 스케치를 그리고 다 도면을 그리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년 동안 그걸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엔지니어, 이게 굉장히 큰 작품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요, 지방 정부와 협상을 해서 뭐 우리가 한 달 동안 전시를 하겠다, 뭐 이렇게 또 협상을 해야 되고,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수백 명의 인력이 들어갑니다. 짧은 기간에 뭐 한 달 아니면 두 달 뭐 이렇게 전시를 해요. 자,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1972년 작품입니다. 밸리 커튼이라고 콜로라도의 라이플 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지금 저 패브릭이요 무려 20만 스퀘어핏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리고 이거를 28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전시하고 없어요. 자, 두 번째 작품, 이건 Surrounded Islands, 1983년 작품입니다. 이건 플로리다의 비스케인 베이라는 곳에, 자 여러분 이번엔 놀라지 마세요, 6.5 million square feet의 패브릭을 사용해서 이렇게 섬들을 쫙 다 둘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Wrapped Trees라 그래서 98년 작품이에요. 이거는 스위스의 그 바셀 근처에 여기도 60만 보통 몇십만 단위죠. 60만 스퀘어핏의 그 폴리에스테 패브릭을 사용해서, 그리고 14마일에 걸치는 그 로프를 사용해서 무려 178개의 나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랩핑을 했습니다. 예. 자, 두 개 더 있어요. 이거는 The Gates, 2005년 작품입니다. 뉴욕시티의 그 센트럴파크에 이 무려 7,503개의 그 패브릭 패널로 된 이런 게이트 모양의 이런 걸 이렇게 쫙 산책로가요. 저희가 23마일이래요. 23마일을 따라 7,500개를 쫙 저렇게 늘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정말 엄청난 게 있는데요. Floating Piers, 2016년 작품입니다. 이건 이탈리아의 레이크 이세오라는 곳에 그 호수에다가, 여러분 이번에는 저 패브릭이 1 million square feet입니다. 1 million square feet이고 22만 개의 그 이렇게 둥둥 뜨는 그 고밀도 폴리에틸렌 큐브를 이렇게 쫙 연결을 해서 이렇게 피어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일단 어마무시하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로버트 스토어라는 그 NYU 뉴욕 유니버시티의 그 Institute of Fine Arts, 거기에 교수로 있는, 아마 오늘날 있는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아트 크리틱, 비평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 크리스토 앤 ዣ느 클로드의 작품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예술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그런 자연 경관들을 보다 선명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선명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 2장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나오미의 영적 침체입니다. 예.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보면요,
룻이 뭐 제가 가서 그 뭐 음식을 구해 갖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아니 왜 혼자 보내? 여러분 이때 나오미의 나이가 고작 해야 50대 초반일 겁니다 아마. 예, 제 나이예요. 아직 사지가 멀쩡하고 굉장히 정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데 왜 뭐하라고 딸만 혼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이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는데 둘이 주스면 두 배로 주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글리닝 이삭 죽기를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면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 보세요. 그냥 집단으로 몰려들어서 여자를 윤간하고 살해하고 그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혼자 나갔다가 그 젊은 아내 저기 자부가 혼자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왜 둘이 나가지 않았을까? 더더군다나 거기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고향 땅이잖아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나고 자라면서 본 사람들이 거기 다 그 동족들이 친족들이 설령 룻이 혼자 나가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도 나오미가 동행을 하면 나오미를 봐서라도 함부로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혼자 그래 따라갈지어다 왜 이랬을까? 이게 일단 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로 전장에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너희가 나를 나오미 쾌락이라는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나를 마라 비르니스 마라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걸만 봐도 지금 우리 나오미 하나님께 엄청나게 억하심정이 있습니다. 네. 전능자가 자기를 타겟으로 삼아서 온갖 저주를 자기에게 그냥 막 퍼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까지 생각해 보면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나오미는 분명히 디프레션에 걸려 있어요. Spiritual depression, psychological depression. 예. 꼼짝도 하기 싫어요. 모든 게 원망스러워요. 이놈의 인생, 내 팔자야. 그렇죠? 자, 하나 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부일까요? 네, 고마운 점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점도 그래, 나를 다바크하겠다고 기특하다 그런 점도 있지만, 여러분 나오미에게 룻은 자신의 죄악 10여 년 전에 먹고 살겠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 남편과 더불어 그것도 모압 땅으로 쫄래쫄래 간 그 죄악의 리마인더, 그리고 남편이 거기서 비명횡사하게 된 그 불행의 리마인더,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언약 백성 가운데 결혼시키지 못하고 역시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다라는 자신의 죄악의 리마인더, 그리고 청금 같은, 금쪽 같은 그 두 아들마저도 얼마 전에 죽게 된 그런 불행과 저주의 리마인더. 한마디로 여러분 나타니엘 호톤의 그 작품 아시죠? 스칼렛 레터, 주홍 글씨 같은. 제가 그래서 Ruth the Scarlet Letter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예. 자기에겐 주홍 글씨와도 같은 그런 자부예요. 같이 가기 싫어요. 꼼짝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영적 침체, 씻을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자기 연민, 룻에 대해서 애증,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저 아이가 진짜 다니는 곳곳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불렸던 그 애증과도 같은 상반된 감정, 그리고 다
떠나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여러분 여러분도 다 느껴보셨겠지만 굴을 파고 들어가고 싶은 그 심정 느껴보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나도 굴 파고 들어가고 싶다, 그런 심리적인 우울. 여러분 2절에 보면 내 따라 갈지어다, 이게 굉장히 endearing하고 뭐 사랑스러워, 그래 내 따라 가라, 이렇게 들리세요? 라키비티, 가라 따라, 그냥 그거예요. 히브리어로 딱 두 단어예요. 비티라는 말에 마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임베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키비티, go daughter, 그거예요. 그냥 꼼짝도 하기 싫어요. 지금 꼼짝도 하기 싫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는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에바 어머 할렐루야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름을 에바 어머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러던 나오미가 12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이건 거의 조울에 가깝지 않나 싶을 정도 완전히 바뀝니다. 나오미의 디프레션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왜? 보리한 에바에 보리한 에바를 보고 나오미가 완전히 뿅뿅뿅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리고 그 디프레션이 싹 날아가요. 자, 여러분,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가시죠? 이거는 10분의 1 호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호멜 얘기가 자주 나오죠? 이 호멜이라는 말은 하모르, 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하모르라는 말이 donkey, 낙입니다. 낙이 한 마리가 짐을 잔뜩 실는 정도가 한 호멜입니다. 하모르가 지을 수 있는 짐이 호멜인 거예요. 근데 그 나귀가 지는 짐의 10분의 1 정도가 에바예요. 1에바예요. 예, 여전히 감이 잘 안 오시죠? 나귀가 얼마나 많이 지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저도 잘 모릅니다만 공부를 해보니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약 30에서 50파운드까지 나갑니다. 저희 집은 가성비가 가장 높은 이 코스코의 호마이 쌀, 여러분 호마이 쌀 사다 드세요? 이거 사다가 집에 차에서 꺼내가지고 들어다 날르면 아이고 제가 거의 골병이 들다시피 엄청 무거워요. 물론 이게 50파운드입니다. 어쩌면 30에서 50.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보아스가 그냥 막 차고 넘치도록 흘려준 거예요, 그날. 예.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저 끝에 가면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와 소녀들이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쯤 와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해서 보리추수가 끝나고 바로 연달아 밀추수까지, 이게 보통 6에서 7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4월에서부터 6월 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빼고 6일 일한다고 치면 7주라고 치면 42일이에요. 42일 동안 50파운드를 갖고 오면 약 2100파운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두 여인이 1년을 충분히 먹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오미가요, 에바 어머 할렐루야, 이게 웬일이야,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자, 자기는 만사가 귀찮고요, 자기 자부가 자기를 복량하러 나가겠다는데, 그래 가든지 말지, 라키비티, 그래 가라. 자기는 굴 파고 들어가 앉았고, 예, 자신의 불행에 완전히 푹 빠져있던 나오미, 그 나오미가 그런데 그날 저녁에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오는 자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을 보입니다. 기뻐 어쩔 줄을 모릅니다. 너무나 샬로우하고 너무나 육적이고 너무나 물질적이고 심지어는 속물 근성까지. 그래서 또 살짝 귀엽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에바 어머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세 번째 메시지, 제가 여러분과 진짜 나누기를 원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조세프 그리말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18세기 말 19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희극인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뭐 지미 팔런, 지미 킴멀 뭐 이런 사람을 능가하는 영국에서 가장,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분장이 이게 이 조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까지, 그래서 마던 클라우닝의 아버지다 이런 별명을 듣는 사람입니다. 어찌나 이 사람이 유명한지 그 영국에서 그때 당시에 그 의사가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가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상담을 하고 하면은 막 그렇게 처방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지 말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코벤트 가든 극장에 가서 이 조세프 그리말디의 공연을 한번 봐라. 그럼 우리 싹 달아난다. 이렇게까지 유명한 사람. 한 번은 환자가 죄송하지만 선생님, 의사 선생님, 그 처방은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조세프 그리말디입니다. 그 유명한 희극인도,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던 희극인도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 에이브러햄 링컨, 영국의 윈스턴 처칠, 이런 사람들도 아주 심각한 디프레션을 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아버지, 위대한 개혁자 존 넉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천로역정이라는 위대한 그 책을 남긴 영국의 청교도 존 버니언, 그리고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Prince of Preachers라고 알려졌던 설교자의 왕자 찰스 스퍼전, 이런 사람들도 평생을 아주 심각한 디프레션을 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그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그 감독했던 그런 위대한 20세기의 선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대화를 나눈 두 사람,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 바로 다음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사역의 과중함에 완전히 깨어져서 죽기를 간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묘한 위안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도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오죽 힘들었으면. 여러분, 어디 그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욥,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오죽 힘들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굉장히 우울한 그런 시절을 아주 안타깝게, 아주 고통스럽게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심각한 영적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울함에 정말 괴로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역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아시죠? 이분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불행한 기독교인은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형편없는 추천장이다. 우울증에 걸린 기독교인이란 말은 그 용어 자체가 자가당착이에요. 언어도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우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삶이 그만큼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우울증에 빠질 수는 있지만 우울증에 오래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됩니다. 빨리 헤어나오셔야만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걸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좌절할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절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타깝게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아니 우리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빨리 네가 그 우울의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디프레션 자체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본인이 우울증에 빠졌을 때, 깊은 좌절을 느낄 때 그 굴 파고 들어가서 그걸 계속 묵상하고 그 안에서 맴돌 것이 아니라 빨리 뚫고 나오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이게 차라리 뭐 위장병 걸리고 뭐 어디 탈나는 게 더 오히려 빠르지, 이게 쉽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꼼짝도 하기 싫고요. 만사가 귀찮고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체중이 감량하고 아니면 체중이 막 증량하고, 수면장애 일으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섭식장애를 일으켜서 거식증을 일으키거나 폭식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과도한 행동장애를 일으키거나,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여러분, 이런 정말 나락의 나락으로 나를 끄집어내리는 이 무력감과 우울증에서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올 것인가? 여러분, 오늘 나오미 얼핏 보기에는요 굉장히 좀 귀여운 면이 있어요. 나를 말하라 불러라 뭐 이러고, 막 전능자가 나를 타겟으로 삼아서 온갖 저주를 했다 막 이러고 그러던 나오미. 근데 에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때 이후로 나오미가 정말 완전히 바뀌어요. 너무 샬로우한 것 같고,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현상, 사인에 급급해 보이고, 정말 조삼모사, 아침에는 그렇게 그랬다가 밤에 저녁 땐 천박해 보이기도 하고 속물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물론 그래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나오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가요 제일 첫 번째 줄에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 이 그는 보았습니다. 이 그는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이라이트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이 그는 누가 봐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축복해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누굴까요? 자기 나오미와 룻입니다. 죽은 자는 누굴까요? 자기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멜렉과 말론과 기럨.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가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그리고 여러분, 은혜라고 그랬죠. 이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mercy, kindness. 그가 안 그러신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서 여태까지 막 화가 났는데 아니구나. 그가 헤세드를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분이었구나. 이 나오미가요, 비록 샬로우하고 비록 천박해 보이지만, 천박한 거 맞아요. 샬로우한 거 맞아요. 그런데 보긴 제대로 봤어요. 보기는 제대로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기업을 물을 자, 이러면 이게 또 압권입니다. 보아스를 딱 듣자마자 이 기업을 물을 자가, 이게 가알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서 고엘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나왔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kinsman redeemer,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냐 하면 레위기 25장 25절에서 55절에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와요.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뜻으로 저들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주신 겁니다. 이 고엘이 뭐냐 하면, 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되사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자유를 줘야만 됩니다. 그의 기업을 복원시켜 줘야만 돼요.
그의 억울함을 신원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이게 고엘이에요. 여러분, 이 고엘이 이스라엘의 그 친족사회, 그 시족사회를 공고하게 하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제도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맞는데 고엘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엘은 먼 훗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왜? 예수님이야말로 The Kinsman Redeemer, 사단에게 팔려갔던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꼼짝없이 노예가 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되사신 분이에요. 이분이야말로 궁극적인 고엘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완전하신 킨스맨 리디머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에바 어머 할렐루야 그러고 막 신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살짝 귀엽지만 살짝 모자란 이런 사람의 모습인 것 같지만, 물론 그녀는 샬로우하고 천박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의 시각에 엄청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와 함께 있구나.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나와 함께 있구나. 그리고 보아스라는 킨스맨 리디머가 바로 그 헤세드를 나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딱 꿰뚫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비록 시작은 천박했지만, 샬로우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치 제가 아까 그 크리스토 앤 존 글로드 그 사진들 보여드렸죠. 여러분, 이 거대한 벨리 커튼이 쫙 들여져 있으면 처음엔 우리 눈은 그 화려한 색상, 그 엄청난 조형물에 당연히 가서 꽂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그 작품을 들여다보십시오. 저기에 밸리가 있었구나. 저기에 두 산이 쫙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웅장하게 서 있었구나. 여러분, 저 surrounded islands, 그 엄청난 양의 패브릭으로 섬을 쫙 둘렀는데 그 분홍색 아주 화려한 패브릭에 우린 눈이 처음에 딱 가서 꽂히는데 자세히 바라보면 저 섬은 저런 모양을 하고 있었구나. 저 섬과 그 다음 섬은 이 정도 거리가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처음에는 보리한 에바의 눈이 뿅 하고 꽂혔어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잭팟이네. 그리고 너무 좋아했어요. 하지만 근데 그녀가 이게 뭐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킨스맨 리디머를 통해서 나에게 오고 있구나. 내가 이게 보이네. 여러분, 이게 나오미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우울함에 빠졌을 때, 세상이 다 나를 저주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런 인생 어떻게 살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일어납니까?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샬로우하고 우리도 천박합니다. 독인 객인입니다. 우리도 태생이 죄투성이고요, 너무도 속물적이고, 그리고 나오미처럼 눈에 보이는 사인, 현상에 급급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일어납니까? 무엇을 붙잡고 일어납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퓨도르 도스토옙스키, 제가 학창시절부터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호흡하고 성경의 빛으로 세상을 보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숨 쉬었다고도, 진정으로 빛을 보았다고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보리 한 에바로 깨달음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리 한 에바보다도 더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한 깨달음은 내가 그냥 넋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명처럼 전기가 통한 것처럼 하더니 깨달아졌어,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전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과 논쟁할 때마다 시편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줄줄줄줄줄 꿰었던 건 그분이 신이어서가 아니에요. 13살까지 죽어라고 해당해서 이사야 말씀, 시편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잘잘 꿰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조차도 열심히 외우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떠올라지고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요셉이 풍요로운 시절에 다가올 기근을 대비하여 공물을 저장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최대한 우리 가슴에 쌓아두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감내하라고 부르신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잘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비유해서 풍요로운 시절에, 지금 여러분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실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삶에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쌓고 또 쌓으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보리 한 에바가 눈앞에 보일 때 에바 어머 할렐루야 깨달은 것처럼, 아니 어느 날 그 계곡 사이에 드려진 큰 커튼을 봤을 때 그 풍경 너머로, 그 보리 한 에바 너머로 엄중하게 실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쌓고 쌓고 또 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적 신실하심, 헤세드, 이것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죄 많은 여인 나오미였지만, 여러분 비록 죄 많은 존재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긍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볼 때 세상의 험한 풍파가 우리를 향해서 몰려와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담대하게 그를 좇을 수 있습니다. 그를 다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의 삶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적 신실하심, 그 헤세드를 날마다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